자,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2장의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세상적 기준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엄중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야고보 당시에 이 사회는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그러니 평등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 이 노예의 관계가 분명히 그 신분적 계급의 차이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 순간에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요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양반과 종의 제도가 없어진 이 시대, 이 즈음에는 우리가 지금 듣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사회적 혁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나쁜 일이다, 이거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에서 이 세상적 기준에서 외모로, 부와 가난함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태도는 마치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말을 해요. 가난한 자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죠. 그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그 요구하신 뜻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을 사실은 꺼내어 든 건데요, 너희가 율법 하나를 거치게 하면 모든 율법을 해한 것과 같다. 마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죠. 자,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을 들어서 왜 이 율법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청중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잘 기억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딱 드림입니다. 너희들 율법 잘 알잖아.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야? 레위기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지.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을 때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던 그때 구약의 율법을 이웃사랑의 법으로 딱 정리하셨던 걸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그 속에 내포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유대인 청중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 그리고 10계명에 있어서 6계명과 7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간음을 했다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다. 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거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살기의 마음만 가져도 어떻게 되는,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개역 성경에는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10절과 11절에 다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 하나 어겨도 다 어긴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 이와 같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죄를 짓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최고의 법이었던 이웃사랑의 법,
이거 어기게 된다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말씀이죠. 내가 이 모든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차별하여 대하고 있는 이 태도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법에 걸리는 거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 완벽하게 지킬 인생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죄 아래 있는 자고 심판받을 자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운 행위로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 공의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심판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긍휼의 세 계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10절과 12절을 아주 날카롭게 대주합니다. 자, 여러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하는 율법하고요, 12절에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 여기가 겉으로 보면 어때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해요. 그러나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너희는 이라고 대상을 받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자, 이웃 사랑의 법, 긍휼의 법, 율법의 요구,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딱 왔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식으로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다가 실족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자, 로마서 11장 31절을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법대로 사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법을 성취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가운데 모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그 의의 공효가 우리 가운데 성취할 능력으로 덧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새로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진노 아래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성취한 삶, 자신이 성취한 십자가의 공로로 이웃사랑의 법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제 해석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창조하신 이 종말의 교회에게 이웃사랑의 법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날과 무슨 다른 게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건 다르죠. 하나의 율법적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자, 그는 자신의 심령 안에 심긴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 긍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속에 그 진리의 통치 핵심의 법인 그 심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요. 긍휼의 또한 이 긍휼의 법은 결국 자유의 법이 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무서움, 옛날에는 공포스러움 가운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이제는 주님의 그 긍휼을 얻은 그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가능한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법은 자유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만 틀리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그런 구속의 율법적 지배 아래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긍휼이 바로 자유의 법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미 순종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법을 통해서, 자유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니 긍휼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우리는 영적인 이 존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의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법을 성취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자유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의무, 더 강력한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의 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명령이 이렇게 귀결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건데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언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의 부를 자랑하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명품 옷을 자랑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허망한 것들로 서로 자랑하면서 두 마음으로 나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긍휼을 입은 자로,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서로 자랑하라는 거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이 긍휼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오늘 그 긍휼을 입히게 하신 것을 통해 이웃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 긍휼 현재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심판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하는데요, 그 은혜의 폭포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이 폭포수가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긍휼이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웃을 바라볼 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태도가 그런 긍휼로 말미암아 압도되도록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한 말을 고르라면 뭘까요? 이와 같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요구하는 이 기준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기준은 명확해요. 여러분 이 기준을 두고 무슨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으로 하라고 당부하세요. 그럼 성경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이 없어요. 우리 속에 뭔가 자랑할 게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심긴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긍휼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영적 존재, 그 긍휼의 복음, 이건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NGO나 복지단체가 말하고 있는 동정적인 마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객과 고아와 가부였다. 내가 먼저 긍휼을 덧입은 자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바른 긍휼을 베풀며 그것이 진짜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자랑하라, 이 의미가 또 뭘까요?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만큼 이웃사랑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문지상에 드러내고 이걸 어떤 교회의 정체성인 양 드러내라, 그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의 유전자답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긍휼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법은 이제 자유의 법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긍휼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그 과거의 율법적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 의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길대로 사는 자, 온전하게 사는 자, 온전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편에서 그 다이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이 긍휼이 오늘 내 안에서 막히지 않고 아무도 어떤 것도 무엇을 가진 것도 외모나 부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 태도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 벌어졌던 당시 사회에 대하여 고발하는 아픈 마음으로 고발하고 있는 야고보의 일침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교에 장애우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 총장과 직원이 함께 그 학생을 위해서요 2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계단을 거치고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 내용이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요. 이제 한 번도 장애우가 입학한 적이 없는데 그 장애우가 딱 입학하자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대단한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모두를 누구나 그런 긍휼의 마음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도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까? 그 다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동일한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날 때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긍휼과 십자가의 놀라운 이 긍휼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로서의 정체성, 이 교회로서 긍휼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그런 성도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이 긍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이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